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번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나 내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24장 25장은 종말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비유인데 이거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 나옵니다. 제목은 양과 염소의 비유, 작은 자. 요게 이제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마지막 때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종말, 죽음, 끝, 또 천국을 준비하는 삶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장에 이제 세 가지의 비유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오늘 이 세 번째 비유 이제 다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어디에 삶의 이 초점을 이렇게 맞춰야 되느냐? 이제 첫 번째부터 다시 앞에 걸 정리할 테니까 이제 들어보십시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에서 이제 설기 있는 자가 뭐냐? 설기 있는 자는 뭐냐면 자 7절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긴 자들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뭘 좀 나눠달라.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등에 불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일이고 세 번째는 이웃이에요. 요 세 가지가 하나님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속에 믿음의 불이 꺼져버리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 돼요. 이 믿음의 불이 계속 이렇게 지켜가야 되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제 이걸 이겨냅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자,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자,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죠. 그러게 이기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게 내 믿음이 그래서 늘 불이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등불이 믿음의 등불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의 불이 더 타오르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놓은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맡겼는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은 이제 21절입니다. 21절. 자,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뭐 했다는 거예요? 예, 충성하였더니 그러죠.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이 일,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로 여러분이 비교해버리게 되게 되면 이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못 만납니다.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도 만나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이제 3터가 1터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이렇게 충성하게 되면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해 주시는 게 뭐냐면 여기 반복해서 딱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남겼나이다, 남겼나이다, 남겼나이다 나오죠. 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남게 해 주십니다. 예,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일에 있어서 해야 될 삶의 태도예요, 태도. 자, 세 번째 오늘 이 양과 염소의 이 비유에 있어서 자, 중요한 부분을 이제 핵심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34절을 보십시오. 34절. 자,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따릅니다. 복받은 자들이여. 예,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복이 있고 이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있고 또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기름부으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복받은 자들이 뭐냐면 자세히 얘기해 보면 6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를 복받는 인생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안 떠지게 되게 되면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투덜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는데 이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내한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35절 36절에 6사람이 나옵니다. 6사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뭐가 열어지냐면 눈이 열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뭐로 사느냐? 예,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여기를 하필 지금 나눴는데 양과 염소로 나눴어요. 여러분, 양하고 염소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염소가 뛰어나겠어요? 양이 뛰어나겠어요? 염소가 훨씬 뛰어납니다. 이제 생존력도 염소가 훨씬 더 좋고. 그런데 능력 있고, 예, 훨씬 이제 유능하고 이제 리더십도 있는 게 이제 염소인데 딱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양이 이제 풀을 뜯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이제 풀을 줘요. 그때 염소는 자기만 먹어. 그런데 양은
새끼를 먼저 먹여요. 요 하나 차이예요. 그래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마지막 어디에 이제 사역을 이렇게 딱 집중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걸 집중하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복 받을 자들이여 그래요. 복 받을 자들이여. 그리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 그러고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이들을 앉혀요. 예. 우리가 이런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쉬워요. 왜 안 쉽냐? 우리는 다 유능하고 힘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인의 특성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오늘 25장에 나오는 건 전부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세상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불이 없으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불 다 꺼부지요 이렇게. 그런데 이 불이 오면 이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것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힘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오늘도 주님 보내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재능대로 이걸 충성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로 여러분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주느냐. 이제 그 상급은 내가 뭐냐면 이제 재정일 뿐만 아니라 재정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삶의 보람과 의미도 같이 주세요. 이게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사는데 믿음 해가지고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일을 통해서도 이 은혜를 줘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섬김을 통해서도 이 작은 자에 대한 섬김이 사랑의 섬김이에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 복을 주세요. 이걸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 세 가지 나오죠. 줄일 때 목마를 때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이제 주님이 요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런 데 가야 돼요. 막 크고 이 작은 게 안 되는데 큰 게 되는 거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자 6절 읽겠습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헐벗었고 병들 때 옥에 갇혔을 때 다 힘들 때죠. 다 도움이 필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런 사람들이 붙여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 전부 다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피해보면 전부 복이 비켜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다 중요해요. 믿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중요하고 근데 이 섬기는 것도 이렇게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사실 균형 있게 같이 가야 이게 감당이 돼요. 이 사람들 감당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앞에 믿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이거 감당 못 돼요. 나도 힘들다. 이래 나오잖아. 니만 힘드냐? 나는 더 힘들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이 없으면 이 사람들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고 재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할래? 네 믿음 가지고 뭐 할래? 네 그 재능 가지고 뭐 할래? 예. 그럼 네 그 돈 가지고 또 뭐 할래?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주셨잖아요. 기술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이거 가지고 뭐 할래? 예. 그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에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이제 딱 맞춰집니다. 나중에 섬기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줄일 때 이 사람 배고파 있어요. 그런데 나도 넉넉하지 못해. 예, 내 안에 있는 예, 인색함을 깨뜨리지 않으면 예, 이 줄이는 사람 예, 그리고 목마른 사람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남아서 여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39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느 때 이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제 40절 자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딸입니다. 내게 한 것이라. 예, 예수님으로 보여야 돼요. 예수님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예,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부어져야 돼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던 걸 내가 포기하고 이제 소록도나 이제 힘든 그 험지에 사실 이게 이제 사실 선교예요. 이게 이제 안 쉬워요.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못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예. 주님의 마음이 오면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축복하심이에요. 제일 복주심이 뭐냐? 주님의 마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하되 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40절 끝에 이렇게 잘 보십시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래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이게 주님의 식이에요. 따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요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봐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만 주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 속에서도 주님을 보고 이렇게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도 주님을 봐요. 여러분이 구제하기나 선교를 하게 되게 되면 그 속에서 여러분 속에 뭐가 오느냐? 은혜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네 하는 것을 잘 받았다 그거예요. 내가 기쁘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부 이 내 본성을 거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고 나서 다 잊어버려요. 한지도 모르고 생색을 낼 수도 없습니다. 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늘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이 이제 종말 때 주님께서 우리들 보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 이제 주님의 요청인데 명령인데 자 여기에 보십시오. 줄일 때 목마를 때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 이런 작은 자들이 이제 어떤 자들이냐? 예.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자꾸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눈에 밟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새벽에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쭉 이제 교인들 한 바퀴 이렇게 이제 쭉 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이제 전화해라, 기도해주라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래, 아픈 분이 낫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어떠냐, 지금 힘든 때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 저도 힘들 때 많지만 힘든데 힘든, 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이렇게 섬길 때, 이걸 이제 자원해서 이렇게 섬길 때, 기쁨으로 내가 섬길 때, 감사함으로 이렇게 내가 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예배 기도 말씀만 딱 이제 하나님 만난다 생각하잖아요. 예, 거기서 물론 만나요. 그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또 삶에 가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 동행이 안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또 하나님 축복을 또 받았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 주님이 눈길이 머무는 곳,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르고 계시는 곳이 뭐냐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매일 이제 어떻게 찾느냐. 내 옆에, 내 주위에 이런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는 어떤 자들이냐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와요. 자꾸 부담이 와요. 그때 이래 하지 말고, 예? 주님이 내한테 오라는 거예요. 예? 네가 지금 여기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소명의 자리. 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런 자리는 뭐냐면 전혀 안종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제 이렇게 되느냐. 이제 이 자리를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삶을 이제 보내고 이제 이제 내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자, 26장 잠깐 보십시오. 제목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다 그러죠. 그리고 31절 위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다. 힘든 시간들 보내지요. 그리고 공회 앞에 서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27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요. 자,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주님이 걸으시는 이 길을 그대로 우리가 걸어가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고난 속에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요. 그러면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에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을 오늘도 하고 가야 되잖아요. 내게 주어진 미션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작은 자예요. 그러면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지금 너의 도움을 필요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도움이든지 또 실질적인 도움이든지 또 아니면 물질적인 이런 도움이든지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잘하는 걸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게 이렇게 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잠언 24장을 잠깐 갑니다. 잠언 24장,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938면에 있습니다. 24장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뭐하고 건져주고 살육당하게 하는 자를 뭐하라?
예.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런데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거냐, 주님 보시기에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예, 내 본성의 반대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본성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좋아하게 돼 있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 이 12절 잠언 24장 12절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쌩까면 안 돼. 모르기는 왜 몰라. 내가 통찰하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제 보응하신다 그랬죠. 자, 이제 보세요. 14절 봅니다. 뛰어넘습니다. 그 밑에 잠언 24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요게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 눈길이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도 그 마음이 가야 되고 우리의 눈이 가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주님께서 이제 숨겨지는 이게 이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보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라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요게 제자예요. 요게 주님의 양이에요. 요 자에게 주님께서 뭘 하느냐? 복 받을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들이 나를 복 받을 인생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주님이 향하는 것으로 이걸 계속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자들에게 자 이제 다시 이제 어딜 보느냐?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다시 보십시오. 34절. 자, 복 받을 자들이여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따릅니다. 예비된 나라. 요 속에 예비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 이제 은혜를 받아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걸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막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밀어주심이 나타나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걸 맛봐요. 그런데 여기 있는 6 사람들이 있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그래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없을 때 거기 가면 그 속에서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이 주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도 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세요. 이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은혜를 더해 주시면 우리가 어디에 딱 초점을 맞추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6개인데 여기 보면 3가지로 딱 줄여놨어요. 자, 요걸 여러분이 평생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 읽느냐? 37절에 하나 나오고 38절에 하나 나오고 39절에 하나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모았다고요.
예, 대접하는 겁니다. 예, 요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 먹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열려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38절 있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 영접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입히라 그러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지요? 조금만 힘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39절입니다.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뭐 하라고요? 예, 가서 배라는 거예요. 들다보라는 거예요. 이 속에 주님이 계세요. 너무너무 이게 신기한 게 선교지에 가면 모든 환경이 열악합니다. 예, 탁 가면 막 숨이 탁 막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영이 춤을 춰요. 행복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 요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요 속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평생에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해야 됩니다. 기름 등불 안 꺼뜨려야 되고 믿음의 불 계속 키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청정스럽게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감당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예, 복 주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섬기라고 할 때 이걸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또 주님 다시 이렇게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칭찬받는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더불어 앉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넣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소명이 들어있음을 이 속에서 봅니다. 이것을 내 말씀으로 취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남은 평생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오늘 말씀으로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예,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시되 하나님 작은 자 속에 주님이 계세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여 내게 더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